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근대 인류가 당했던 큰 재앙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흑사병이라고 패스트죠. 패스트가 유럽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스페인 독감이 엄청나게 인명을 빼앗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패스트는 종교 개혁 시기에 유럽을 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도주자인 칼빈이나 스빈클리가 있었던 제네바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빈클리는 그 당시에 패스트에 걸렸던 성도들 도우다가 본인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스빈클리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요한 칼빈, 존 칼빈, 장 깔뱅,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이 훨씬 더 바른 그런 발음인 것 같아요. 칼빈은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페인 독감은 1920몇 년에 한국에도 상륙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죽었던 엄청난 그런 재앙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전 세계가 지금 경계하고 있죠. 한국은 훨씬 더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두려울 것이고, 근데 저희가 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 최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많은 그런 상징들이나 환상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이고 하나는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오실 것이에요. 그 중간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중간을 잘 몰라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일어났는데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승귀의 능력.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굉장히 오늘 말씀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누어지는 능력이 그 능력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언제 죽었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을 지칭합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여기 포함이 돼요. 허물과 죄는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 그래서 바울의 선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죽었던 상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얘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간혹 죽었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우리는 혼만 있는 사람인가 동물과 같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해예요. 영적인 기능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이 너무나 영적인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찾는 것이 인간들의 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비적인 것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상태에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새기게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세력은 그냥 죄 아래에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 가지 세력을 사도 바울이 오늘 소개합니다. 그 아래 노예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라고 얘기합니다. 풍조라는 말이 한자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길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인생의 길, 인생의 행동.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길에서 행하고 있다,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래,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그 길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아주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정극단에 있는 그런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의 풍조, 길, 행로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위에 있고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사탄. 공중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거하신 그 하늘에 거기도 아니고 이 지상도 아니고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옛날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 시대의 사탄이 역사했다면 지금도 사탄이 역사할 거예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무엇의 역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아들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성도들을 지칭하는데 그 정반대. 우리는 어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다 빛의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불순종의 아들들. 그것이 두 번째 세력. 세 번째 세력은 육체의 욕심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런데 이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까지는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얘기하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아니면 바울 스스로를 지칭합니다.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 나도 그 가운데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바울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도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의 육체의 욕심에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고백을 두 군데서 고백하는데 빌보스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엄청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피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지금 로마서 소급을 제가 하고 있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탐심이 등장해요. 탐심. 바울이 피하지 못했던 딱 한 가지 탐심.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 모두 다 탐심을 피하지 못해요. 피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의 문화의 문화생, 자랑스러운 히브리인 청년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니까 나도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탐심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인정해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임하신 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세요. 육체는 우리 이 살을 의미하지 않아요. 죄의 본거지를 의미해요. 우리도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났더라도 우리도 아직 죄의 본거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정욕을 다 통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마음에 따라 행하였던 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 마음의 의지에 따라, 마음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었다, 지배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결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선택된 민족 후손으로서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도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가져온 결과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바울은 예외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하면
태어날 때부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빈자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위대한 반전으로 시작이 되는 4절 말씀. 우리 번역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말 번역은 그러나도 빠졌어요. 나중에 그러나를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그러나라고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반전이 바로 이 그러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일에 두 가지가 동원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물론 자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 탐심의 노예, 세 가지 노예 상태.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서 소망의 밝은 빛을 비추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구약에서도 증거가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거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을 적게 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 탐심을 쫓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때도 저에게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모태신자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그것을 잘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박해했고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5절, 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부에 해당됩니다.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리셨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고 자신도 허물과 죄로 이미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리셨다. 그런데 이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원어에는 한 단어예요. 영어로 번역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어에는 영어로 표현하면 syn이라는 seen이라는 그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부활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함께 살리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 하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그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미 함께 일으키셨어요. 과거에 여기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with Christ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놀라운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우리는 승천하지 않았어요. 이 지상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 이 비슷한 표현이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살리셨다. 그런데 골로새서에도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 중에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을 받다가 우리 세례나 침례 받을 때 그 얘기 항상 그 말씀을 인용해요. 그 다음에 일으키심을 받았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는 이미 승천해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예수님의 보좌 같이 앉진 않아요. 보좌 주변에 앉으시죠. 주변에. 그것이 가장 근접한 이해가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영적으로 있는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권위와 능력을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앉히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위로 말미암아 통치와 권세,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적인 자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안치심을 받았어요. 진짜 일으키심을 받고 안치심을 받는 것은 마지막 때에 진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소망하는데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리셨다니까 너희는, 우리처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 대답이 1절에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말 번역이 킹제임스 버전을 참조한 것을 보이고, 그래서 영어 최초 번역들이 있는데 틴데일과 킹제임스, 제네바 세 가지 번역이 다 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어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한 것이 1절로 거꾸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와 우리를, 이방인과 나를, 우리 수많은 성도들과 바울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리셨다. 아멘입니까? 만약 너희가 없으면 바울만 살았다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도 살리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살리셔, 우리를 일으키셔,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왜 그러셨을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도록 오는 모든 세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은혜가 여러 번 등장해. 5절에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8절에 가면 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의 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자비도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 기도서 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8절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5절에서 짧게 얘기했는데 8절 9절에서 길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 either grace of God. 우리 구원의 원인, 호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도구라고 불러요. 인스트루먼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경험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항상 은혜가 선행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뒤집어지면 잘못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완료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이미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구원이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절에 SNF파 경건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공동물에 모여서 침례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여기서 침례식을 거행해야 돼요. 끊임없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과거에. 그 효력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통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에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지칭하지 않고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지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짧게 압축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절 말씀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대상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로마서에 등장하죠.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 수막교 성도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약 성경의 구원의 도리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악으로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의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지, 스스로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누구의 의로 가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1장 3절에 있었어요.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어떠한 새로운 아이덴티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His creative work. 또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 His masterpiece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새롭게 빚어놓은 작품이라는 얘기.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냐?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미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다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NIV에 보면 It is a new cre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다 새 창조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하셨을까? 선한 일을 위하여. 물론 선한 일은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선행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치심을 받았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저절로 열려야 맞아요. 안 열리면 빨리 베어버려야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만일 맺히지 않으면 어디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도 우리가 억지로 애를 써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얘기하신 그런 일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근데 또 하나 예정하신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죠. 따라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능력,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능력을 아는 성도들, 선한 일을,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해 제가 인디안 선교 끝나고 이 선한 일을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 우리가 1장과 2장을 연결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얘기. 예수님께 임했던 그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가슴에 새기시고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짤막한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엄청난 그런 진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에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얘기하신 선한 일을 위한 그런 동기가 솟아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 가지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고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에 얘기하신 그 선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헌신하여 마지막 때 예수를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다 얼굴과 얼굴로 예수를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청학교 모든 성도를 인도해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모두에게 번능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니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음을 가슴에 새기고 늘 그 감동으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한 소망으로 열망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수목교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